아멘. 주 안에서 영광의 십자가가 새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참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아가는 사람, 참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사람, 참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의 대업을 다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성령 역사의 현장이고 또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서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살아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글로 적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글로 적어놓고 무슨 교리나 혹은 몇 가지 원리를 적어놓고 이것이 기독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숨결이 복음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주장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가서 복음으로 하여금 스스로 일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은 살아있는 복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는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그곳에서의 궁극적인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궁극적인 권세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사에 도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자원이 되고 그래서 자연법을 훨씬 능가하는 초자연의 세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것은 최고의 질서고 그것은 기적의 질서이고 그것은 자연과 과학의 질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법칙은 때로는 물리적인 법칙을 뒤엎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나타내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자연의 법칙과 반대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과의 관계를 잘 모르고 사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곳에 모셔올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가 무덤 앞에 가니까 무덤에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그가 광풍 속에 서셨을 때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가 아주 작은 물질을 가지고 수천 배, 수만 배로 이렇게 불어나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행사하셨습니다. 그가 38년 혹은 40년 혹은 18년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던 자, 그 손, 다리, 발
아무 몸을 쓸 수 없는 자를 명하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눈앞에서 그것이 실천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세상의 법칙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최후의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침받으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 확신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외쳐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곳에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시작될 때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들이 고침받고 우리의 속에 불면증들이 달아나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혹은 우리 사업의 문제,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쁘게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보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강력하게 외쳐지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보려면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다, born again. 이것은 원래 원어상으로는 하늘로부터 난다, 위에서 난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저 위에 있는 위의 세계의 그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난 사람이 아직 물질로만 된 이 괴상한 세상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직 다시 태어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위에서 나기 전에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나름대로 거기서 헤엄치고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나게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결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한다. 갈라디아 5장 25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에베소 2장 6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능력은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용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기초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보혜사 성령, 이 세,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복음, 보혜사 성령,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원래 벽이 있었는데 이 벽을 허물어 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성령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그 복음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 속에 드러난 죄들이 무엇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이 의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오직 복음만을 지지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만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권유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알 수 있죠. 한 세 가지. 이 권면의 말 속에 첫째는 성도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Desire earnestly. 사모해라. 두 번째, 은사 중에서도 더 큰 은사들을 사모. 교회에 더 유익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나가서 제일 좋은 은사, 제일 좋은 길. 고린도서 13장 이하면 그게 사랑이죠. 사랑의 은사를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구분하여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속에 제일 먼저 개념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일단 사모해라. 사모해라.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좋겠다. 신령한 것, 프뉴마티콘, 요거는 복수입니다. spiritual gifts, 영적인 은사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신령한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바울의 뜻이 뭡니까? 성도는 먼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알기를 원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요 성령의 은사를 알기를 원해야 되죠. 먼저. 아이고 나는 은사 없어도, 그러면 그것은 성경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라니까. 알아야 돼.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특징 고백 아닙니까? 이거 고백 안 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 그분 자신이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은사예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결국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manifestations, 나타남.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내 여기 있다. 성령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를 manifestation,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목적, 성령 은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현상들이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더하게 되죠. 이런 확신이 물론 구원하고는 직접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를 오늘 받아보세요. 사람이 확 달라져요. 얼굴 색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믿어지게 되고요. 막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철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막 산기도하고 그래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역사를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막 거기에 아주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명확하게
고침 받아보십시오.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뭐 찬송도 적당히 하고 예배도 적당히 하고, 그런데 누가 말하기 전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확신 가지고, 그리고 열심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무슨 치유를 받는다,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고 해서 구원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주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일에 매우 유용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던 은사들을 여기 고린도 12장에 한 9가지로 일일이 조목조목 다 열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들, 방언 통역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왜? 몸의 지체로서 지체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과 지체의 비유에 대해서 비교적 장황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지체들을 몇 가지 세웠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능력들, 병 고치는 은사들, 서로 돕는 것들, 다스리는 것들, 각종 방언들이 있음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왜 은사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왜 이렇게 2번, 3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은사를 사모해라 이거. 은사 받아라.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해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은사이든 간에 성령의 은사는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왜? 은사는 곧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말씀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식의 말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으로, 지혜의 말씀은 적용하는 쪽이고 지식의 말씀은 아는 쪽입니다. 새로운 걸 깨달아가고 깜짝깜짝,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하고 불안하고 하는데 확고한 믿음 생기는 거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는 반드시 된다, 사자굴에 떨어져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뭐 이런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그리고 통역, 놀라운 선물들이고 초자연적인 선물들이고,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 흉내 못 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체의 삶을 잘 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하죠. 은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 안 해도 알아요. 안 가르쳐도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냥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노력 드리고,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 나타남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다양한 기능과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임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옵소서. 능력들이 나타나옵소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은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가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믿음과 헌신을 인정하셨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 없이 우리의 사역이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없이 우리 각 사역팀의 사역들이 마음대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 구역들의 모임과 구역들의 어떤 활동들이 함부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 없이 우리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먼저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에게 당시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요즘 말하자면 담임 목사 혹은 협동 목사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보내라. 만약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저들이 성령의 인도대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 앞선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자기들 생각 가지고 막 의논한 다음에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에 의해서 결의해놓고 성령께서 하라 하셨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가운데, 지체 가운데 이런저런 은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는 모습,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뭐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은 현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나타남이 더욱 현재지도록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주제 가운데 두 번째 대지가 똑같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가만히 묵상하면 두 가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은 은사 중에 작은 은사가 있고 뭐 큰 은사가 있나 그런 오해입니다. 이 본절에서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헬라말로 카리스마타, 타 메이조나, 이것은 원어로 번역하면 더 탁월한 은사.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은사는 은사지 무슨 탁월한 은사가 있고 덜 탁월한 은사가 있나?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하는 차원보다는 좀 나타나고 좀 포함나고 표적 같은 그런 은사를 좋아했어요. 예컨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일 크게 생각한 게 방언이었어요. 그 바울이 가만 보니 방언하는 거 나쁜 건 아니고 해야 되지만 자기도 방언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거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를 더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말이죠. 방언을 금지해서는 안 되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더욱 열렬히 사모해야 할 것은 교회 전체에 별로 유익은 없으면서 외형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다른 은사들, 예컨대 예언의 은사나 말씀의 은사나 섬기는 은사나 권위하는 은사나 이런 은사,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 이런 봉사의 은사,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오해의 소지는 뭐냐 하면은 본절 이어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31절 하반절에 이 구절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이것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가 제일 좋은 길이다. 제일 좋은 길은 13장에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한 6개 주석 중에 5개가 더 큰 은사를 사랑으로 이렇게 제일 좋은 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여기 은사로 번역된 카리스마타, 복수입니다. 카리스마, 은사, 카리스마타, 은사들,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런데 제일 좋은 길, 이건 최상급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사랑. 어떻게 복수와 단수가 갖출 수가 있겠어요? 동격이 될 수가 없지요. 넓게 말하자면 제일 더 큰 은사 가운데 제일 좋은 길 포함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랑 외에도 많이 있는 거지요. 여기 더욱 크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는 정도에 있어서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성도가 은사를 구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은사, 거기에다가 너무 치중하지 말고 교회에 큰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 사모하는 거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관심 가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모한다는 것은 마음에 막 헐떡거리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막 날마다 기도하면서 달라고 막 요구하고 막 은사 받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은사 받을 수 있나 연구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라. 사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은사가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반경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은사들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12장, 13장, 14장 은사만 가지고 고린도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14장에 가보면 방언, 예언 가지고 뭐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을 막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왜 예언이 이처럼 중요합니까? 신령한 것들, 은사들을 사모하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예언을 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부분 안 했잖아요.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도가 이렇게 강조합니까? 분명합니다.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분명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예언. 그리고 5절에 말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저는 이 박 목사는 우리 온 서해안교회 성도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핵심은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 것이냐, 유익이 될 것이냐, 덕을 세울 것이냐, 그것에 초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던가 봐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따라합시다. 나으니라. 요거 여러분 성경 밑줄 쫙 그으면 돼요. 나으니라. 뭐예요? 더 나은 은사가 있다 이 말이죠. 나으니라. 뭐가 나아요? 뭐가 낫습니까?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므로 귀합니다.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은사가 존재한다. 뭐냐? 위에 구절을 보면 1만 마디 방언의 은사보다 더 나은 은사는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 아주 이 강조용법이 대단합니다. 1만 나누기 5, 2,000배지요. 뭐 그대로 산수적이야 되겠습니까? 많은.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은 사실은 설교입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깨달은 말씀을 말한다면은 방언의 은사보다 2,000배 더 낫다. 2배가 아니고 20배가 아니고 200배가 아니고 2,000배 낫다. 여러분요, 더 큰 은사, 더 나은 은사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한 은사. 구역에서 여러분 구역장들요, 이 말씀의 은사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장로님들요, 수시로 우리 젊은 분들 모아놓고 가르칠 필요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혹은 뭐 교육자들은 물론이고요. 말씀의 은사.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막 진리가 팍팍 솟아나는 그런 말씀. 예? 그 구절뿐 아니라 앞뒤 구절 문맥을 쫙 보면 막 새로운 진리들이 팍팍 솟아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주 오래전에 벌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거기 우리 23장 28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몽사가 뭐죠? 꿈입니다. 꿈 이야기. 꿈으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선지자의 뇌 속에 밤에 꿈을 주셔가지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직접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꿈과 같은 은사를 행하는 종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종하고 어찌 비교하겠느냐? 겨다 밀이다. 어느 쪽 가겠어요? 그래도 꿈 이야기 그래 따라가겠어요? 맨 겨만 따라가는 사람. 겨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겨는 알곡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쭉정이 다 날아가 버리고 거기 쫓아가면 안 돼.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들을 사모해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속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제일 좋은 은사인 사랑의 실천에 힘쓰라. 같이 합시다. 시작. 제일 좋은 은사인 사랑의 실천에 힘쓰라. 여기 31절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 13장이 언급하고 있는 사랑으로 보는 것이 뭐 자연스럽죠. 누구나 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좀 우월해 보이고 좀 폼나고 좀 편하고 이런 은사 갖기를 열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 그런 기준에서 탈피해서 교회의 덕을 끼치는 그런 은사를 사모할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길인 사랑을 지금 여기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더욱 가치 있게 하는 능력과 기준으로서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의 절정 부분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제일 좋은 길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사랑의 길이 뭐냐? 제일 좋은 길. 거기 13장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로 제가 세보니까 잘못 셌는지 모르겠어요. 15가지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화면에 나오죠.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은사의 15가지 특징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투기 안 합니다. 투기 안 해. 남이야 뭐 어쩌든 저렇든 그죠? 감사하고. 자랑 안 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슨 꼭 말로 하면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세 자체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는 게 다 교만이에요. 이게 안 깨지면요 은혜 못 받아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썩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경상도 사투리로 썩 안 낸다 이 말이에요. 조금 하면 막 화를 팍 내고 난 본래 성격이 그래. 난 타고난 체질이 그래. 어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악한 거, 선하지 않은 거 다 악한 겁니다. 음란한 거, 남을 어떻게 해볼까, 저놈 자식 한번 지어박을까, 저기 나한테 달라들어, 이놈 자식 내가 대로 갚겠다. 이런 생각도 다 악한 겁니다. 이 생각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악한 거.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사셨는지 성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 다 못하겠지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죠. 혹은 뭐 나사로 남매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제자 요한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사랑의 줄이 단단한지 못 끊는다 이거. 뭐든지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15가지 예수님의 삶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 곧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던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스스로 그런 삶을 사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주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하오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서로 사랑해라. 모든 제자들도 성령의 은사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사랑,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드러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로서의 최상의 삶이 될 것입니다. 15가지 사랑의 은사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은사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15가지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다른 어떤 은사도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5가지가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주님의 보혈이 있어요. 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이 속에 십자가의 오묘한 뜻이 들어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세상적인 이 몸과 마음, 세상적인 심신,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켜가지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최고의 목표, 바로 이 사랑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제발 오래 참고, 구역에서 제발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아야 돼. 온유하고 보들보들 좀 하고, 두게 하지 말고, 조금만 뭐 하면 막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 성령의 은사 받아야 돼요. 이거 사랑의 은사 받아야 돼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시킨 대로 따라하는 그런 자세. 좀 밴드 차라면 좀 차고 다녀요. 참 말 안 듣더라고 보니까. 이런 게 이게 작은 것 같아도요, 이런 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악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 안 하기로 결심해버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것의 주인은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는 바로 마귀요, 귀신들입니다. 내가 남에게 해코지 하는 생각 자체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악한 거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삶.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15가지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이 특징의 사랑이 없는 방언, 이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예언, 이 사랑의 특징이 없는 병고침, 믿음, 한갓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15가지 특징의 사랑이 없는 구제, 이런 특징도 없는 헌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15가지 이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헌신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참다운 나타남이 있을 때에 이게 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집사 서대반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아니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손에 돌을 들고 험악한 얼굴을 하고 얼굴이 벌게 눈이 충혈돼 가지고 귀신처럼 막 달라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 실천의 삶을 보십시오. 15가지 사랑 특징의 사랑 실천의 삶을 저들이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네 거 내 거 없어, 유무상통. 이야, 대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모이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모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대예배 모신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좋아하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성도 간의 사랑, 성도의 얼굴이 보고 싶고 가서 도와주고 싶고 알고 싶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그 앞에 순서가 따로 있어요. 무작정 우리와 아무도 관계없는 저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배우나 탤런트나 불러가지고 막 초청해서 오는 사람들 선물을 거하게 주고,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특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총동원주의를 하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날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모으고 같이 모이고 같이 사랑하고 유무상통하고 이런 공동체를 지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곳에다가 내가 뽑은 선택한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다. 가기만 가면 저들이 용광로에 녹듯이 착착 녹는구나. 그렇게 보내도록 이렇게 우리가 흡인력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나가서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그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교제의 삶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물고 뜯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장차 메시아 왕국이 오면 누가 우의정 좌의정 할 것이냐,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탐하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물 붓듯이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이 위대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교회사 2000년 역사의 가장 놀라운 모범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그것을 본받아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표적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작은 예수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뭐예요? 라틴 말로 크리스티아누스, 뭡니까 이게? 바로 작은 예수란 말 아니에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 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15가지 이 사랑 실천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겸손히 받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일단 사모해야, 무조건 은사 사모하세요.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나에게 은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봉헌의 은사,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 주시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좀 주시옵소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 주시고,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사 주시고,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선교사의 은사를 주시고, 때로는 독신의 은사도 주님이 주십니다. 이 모든 은사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은사, 더욱더 더 큰 은사로 알고 더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이 초자연적인 역사, 21세기 이 자연과학주의 시대,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시대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요, 작은 병이지만 병고침이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났다. 놀라운 일입니다. 크나 작으나 우리 입에서 혀가 휙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 나타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방언도 끝이고 예언도 끝이다. 무슨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디 끝인 게 있어요? 고린도 13장에 온전한 것이 오면 끝인다 그랬는데 온전한 것이 뭐냐? 성경이 완성된 게 온전한 것이다. 그따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변화되니 온전한 것이죠. 그전에는 은사가 끝쳤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성경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 온유한 사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그런 별명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저 사람 투기가 많아, 저 사람 자랑이 많고 교만하다 하는 평을 혹시 듣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은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완전한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어렸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되죠.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추방당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죠. 이런 능력도 모르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15가지 사랑 실천의 삶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랬어요. 최고의 은사인 사랑 실천의 삶은 현세에는 물론 내세에도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15가지 사랑 실천의 삶은 장성한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령의 최고의 연사를 구하여서 장성한 사람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가지 사랑 실천의 삶은 내가 온전히 아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직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땅에서라도 그 어떤 삶보다도 사랑으로 점철된 삶이 우리로 온전히 아는 신앙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 15가지 사랑 실천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살아야 할 삶입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크고 첫째는 내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는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하기로 내 몸처럼 해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사랑, 그리고 자신을 사랑, 이웃 사랑, 이 세 가지, 이 우리 기독교의 답니다. 이 요약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성격이 뭐냐? 온유하고, 지금 말한 대로 15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성격이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랑. 네? 성령의 은사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는 은사를 다 사모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제일 좋은 길, 이 15가지 사랑 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영이 오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한 조목 한 조목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에 내 삶이 어느덧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삶 속에 푹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은사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사랑 실천의 삶을 향해서 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실천의 삶 주께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가지고 주의 영으로 충만 또 충만하여 주님이여 정말로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주님,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혹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듯 아버지 연사들을 더 많이